긴 말씀이었지만 3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오늘 이제 핵심 구절은 15절 말씀 하반절에 있는 무릎을 꿇고 비노니, 빈다는 것이 뭡니까?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 주제는 이제 주님 앞에 어떤 우리가 자세로 또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관한 그런 귀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 그런 말씀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흥정역 성경 보시면 14절에 소제목이 남아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도들을 위한 기도, 이렇게 이제 돼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의 이제 주제는 이 신약 성도들이 또한 또 저희 같은 이런 목회자들이 또한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기도를 해야 될지 좋은 본보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을 통해 담대함을 가지며 또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닫는 것은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은 원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원래는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제 우리 이사야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불법과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그분의 얼굴을 돌리셔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도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두려움과 떨림으로 짐승의 피를 들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나마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했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시내산에서는 이스라엘은 주님이 계신 산 근처에 접근까지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만약에 가까이 나아갔다는 어떤 일을 당했죠? 이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의 은혜 시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나아갑니까? 이제 기도로 또 주님을 언제든지 이제 찾아가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과거 구약시대 때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들어갈 때도 굉장히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떠한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흘리신 귀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무엇을 얻었습니까? 담대함을 얻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거리낌이 없고 주저함이 없고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그 길을, 은혜의 길을 얻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처럼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라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나아가게 됩니까? 우리가 왜 나아가게 됩니까? 바로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을 해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긍휼과 은혜를 체험할 수 없다는 것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과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귀한 피와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함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늘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길 또 소망합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바라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로 인해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아주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로마 감옥에서 지금 갇혀 있는 가운데 또 사슬에 묶인 채 매우 아주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낙심하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당한 고난들과 환난들을 매우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뒤에 도서대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라든가 또 우리 성경의 역사, 그다음에 피 흘린 우리 발자취라는 이런 책들을 읽어보게 되면 얼마나 수많은 성도들의 피가 흘려져 왔고 그 피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의 길을 또 이렇게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의 역사는 피 흘린 발자취요 어떤 고난의 역사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세상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 역시 못 박았습니다. 고난과 영광은 반비례 관계가 아니라 이제 비례 관계입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무엇이 클까요? 영광이 크다라고 성경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받은 고난 역시도 교회의 유익과 성도들에게 영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고난은 저 하늘에서 우리가 받게 될 영광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또한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겪었던 그 환난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그것이 무엇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영광이다. 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그 고난이 내게도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돼요? 우리 같이 이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광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어려움을 겪은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 그것이 영광이 될까요? 그 짐밖에 안 돼요. 그러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처럼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님을 믿으시고 힘을 잃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보시죠. 그러면 그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힘이 되고 격려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영광이다. 성도들의 영광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의 환난을 통해 당시 지역교회들은 연약해지고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믿음이 순수해지고 견고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강건해지고 담대해졌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 그분의 교회를 위해 자신이 받은 환난들이 성도들의 영광이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좀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까? 어떻게 하면 돌릴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 믿고 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데 여기 또 조건이 하나 달려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네. 부끄러워하지 않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을 때 누가 영광 받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분들에게 또한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에베소 3장 14절 15절 말씀 또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의 제목으로 담고 있는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지금 여기 이제 15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여기서 누군가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기도의 대상은 누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기도에서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기도는 대상이 아버지지만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말씀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복종과 겸손의 자연스러운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게요. 이게 약간 우리 단상이 높낮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요 밑에서 요 방석 2개 이제 하나 깔아놓고 이제 교회에서 기도를 이렇게 항상 드리는데, 제가 이런 기도하는 태도는 어디서 배웠냐면, 전에 우리 갈보리 침례교회 있을 때 우리 구정민 목사님하고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배웠고 기도한 적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떤 분들은 잠들기 전에 누워서 기도하실 수 있고, 또 이제 서서 기도할 수도 있고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성경 여러 군데를 찾아보게 되면 우리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 누가복음 22장 4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서 물러나 돌을 던지면 닿을 수 있는 곳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여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자,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더라.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드니라. 지금 이 기도는 누가 드린 기도입니까? 바로 스데반이 이제 순교당하기 직전에 그가 어떻게 기도드렸습니까?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스데반 역시도 죽어가면서까지도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 구약에 보면은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 역시도 사도행전 20장 36절에 보면은 바울은 교회 장로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한마디로 장로들이 누굽니까? 지역교회 감독의 목사들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역교회 감독자들과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1장 5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5절 말씀. 21장 5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들을 보내고 우리가 떠나서 우리의 길로 갈 때 그들이 다 아내들과 자녀들과 함께 나와 우리가 도시 밖으로 나아갈 때까지 우리를 우리의 길로 내보내매 우리가 바닷가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네, 지금 어떤 그 장면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는 예들이 성경에 참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기도들을 드릴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모르셨다는 분이 계셨다면,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처럼, 스데반처럼, 사도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우리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우리 겸손하게 기도를 드리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신실하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14절과 15절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주님께 기도하는 그 자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 그 내용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런 귀한 본보기를 지금 그 다음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고,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 생활에 많은 지침과 가르침을 주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며. 자,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중보기도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첫 번째 기도 제목.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그 다음에요,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 본보기를 하나 얻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하나하나 이제 매일 기도를 드렸지만,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릴 때 그 좋은 기도 제목을 얻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 우리 등대 성서 침략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그 속사람이 강건케,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배우게 됐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겉사람이고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 태어난 것이 영으로 속사람이요 새 사람이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겉사람과 속사람 모든 면에서 대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 있는데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바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먹고 자라야만 우리가 이제 능력으로 강건케 될 수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를 드렸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17절, 본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자, 바울의 두 번째 중보기도 제목은 뭡니까? 첫 번째는 성도들의 어디에? 마음속에 누가 거하시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거하게 하시는 것을 위해서 이제 두 번째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핵심은 마음속에 거하는 것이지 머릿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2장 37절이요. 시작.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이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어떠한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지식적으로 들어서 우리 머리가 찔림받는 게 아니라 무엇이 찔린다는 겁니까? 마음속으로 찔림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는 것은 그저 지식적으로 내가 깨닫고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마음속에 그 주님의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강한 찔림이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머리가 아닌 마음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도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바로 여기서는 또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무엇으로 받아야 됩니까?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머리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누가복음 로마서 10장 9절에도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바로 복음을 듣고 믿을 때도 무엇으로 믿어야 됩니까? 마음으로부터 믿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핵심은 제가 지금 무엇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마음속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린 것도 성도들의 머리가 아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게 해달라고 지금 이제 중보기도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기도를 드렸습니까? 믿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른 무엇, 바로 삶에 대한 염려와 재물과 쾌락들이 가득 차 있다면 이 시간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이 거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의 말씀이 풍부하게 거하게 여러분의 마음속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바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차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 안에서 그 하나님 위해서 시도 짓게 되고 찬양도 하게 되고 또 주께 은혜로 노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도들이 위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을 수 있도록 기도를 드렸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완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랑은 율법의 성취요 왕가의 법이고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고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해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번 저랑 따라해 보시죠.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무엇을 하라고요?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고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본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자, 이것이 바울의 네 번째 기도 제목인데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어떠함이 아니라 무엇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의 그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아주 똑똑한 천문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온 우주의 너비와 길이가 어떠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한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우주의 너비와 높이와 길이가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저 높고 높은 저 세 번째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는 언젠가 그 저 시면의 우주의 깊은 곳을 떠나서 저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 바로 끝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자,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고 큰 사랑이고 죽음보다 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죄와 저주가 돼서 죽으신 유일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죠?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 그분 자신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그 갈보리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그 사랑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랑은 우리 머리로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그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는 사람,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는 간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은 바울이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며 이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것을 배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본문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바로 여기 본문에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성령의 권능, 말씀의 권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사 할례자를 위한 사도직을 주신 바로 그분께서 내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사 이방인들을 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에서 베드로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신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바울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또한 동일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 안에서 일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분이 계십니까? 그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받았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의 강력한 권능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일하게 하심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그 강력한 권능이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저와 여러분들 어떨 때는 우리 예전에 회식 많이 해보셨죠? 회식할 때 어떻습니까? 술에 막 이렇게 취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는 그 성령님의 권능에 따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이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여 성령님께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가보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상황을 가장 잘 깨닫고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신데, 우리가 그 말할 수 없는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같은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가운데 기도할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마지막 21절 말씀입니다. 21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제 이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세상에서도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도 계속됩니다.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라는 말은 뭘 뜻하냐면요, 천년왕국과 그 이후의 영원시대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현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천년왕국도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하늘들과 땅이 모두 사라지고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끝없는 세상에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이 있기까지 그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좀 간구하며 기도를 하고 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이제 본문,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을 읽고 우리 마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3장 12절에서 21절 같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이제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 구절씩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을 통해 담대함을 가지고 또 확신에 있게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바라느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로 인해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며,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이 에베소 3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참으로 사도 바울이 주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우리 사도 바울이 보여준 이 기도의 모습처럼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간절히 또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주님께 낮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의 삶을 저희들이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도록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그런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고 말씀하신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달라고, 우리의 물질의 축복과 우리의 어떤 그런 세상적인 그런 복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축복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등대 성도층의 모든 형제자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잠시 1, 2분간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